오늘은 도마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마도 그건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의 모습이 생각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찬송가 135장을 보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역시 도마는 의심의 인물로, 의심의 대명사로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 도마를 이야기할 때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항목이 빠지지 않으며 도마를 가리켜서 부정적인 사람, 조금은 회의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해석에 잘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을 좀 깨트렸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의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회의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도마에 대한 올바른 평가,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의심과 질문을 통해 도마의 믿음이 더욱 성장한 것을 볼 때 이 사람에게 있어 그러한 것들은 필요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도마에 대해 나누고 살펴보면서 그의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믿음의 교훈과 신앙의 유산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물 탐구로서 그의 이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마는 두 가지 명칭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두 가지 명칭이요. 왜 그렇게 불렸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도마는 어떻게 불리기도 했습니까? 디두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이고 도마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아람어, 오늘날의 시리아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복으로 인해서 지식인층, 상위 계층은 헬라어를 쓰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말은 이 아람어, 시리아어였습니다. 그렇게 도마는 헬라어 이름으로 불리고 아람어 이름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두모나 도마나 이 이름이 가리키는 뜻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 뜻은 쌍둥이였습니다.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쌍둥이였습니다. 왜 사람 이름을 쌍둥이라고 지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이 쌍둥이였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쌍둥이가 아니라면 쌍둥이라고 부를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그럼 도마의 다른 형제, 이 쌍둥이는 또 다른 형제는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몇 가지 가정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또 다른 쌍둥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라거나 혹은 도마만 믿고 이 다른 형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쌍둥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성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를 보면 이 12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 속에는 이 도마의 이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복음서에는 도마의 이름이 12제자의 이름, 이 명단이 기록된 이 부분을 제외하면 그의 행적이나 그의 말에 있어서 일체의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마의 행적, 도마의 말을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는 요한복음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도마에 대한 사건, 이 언급이 3차례 등장합니다. 이 세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도마가 나타났던 본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든 것을 들으시고 그에게로 가시는데 가시는 도중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들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죽은 나사로에게 가는데 나사로에게 가는 길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앞선 말씀과 함께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11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에 있다는 겁니까? 유대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유대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단 동편 베다니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곳은 예루살렘 부근의 베다니입니다. 지역명은 같은데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이 둘은 약 이틀 길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로 가자라는 말씀은 예루살렘 쪽으로 가자,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신 건데 얼마 전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뻔한 위기에 놓였다가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발언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죽을 뻔한 그곳으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돌아가신다고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마는 주님이 그곳으로 죽을 뻔했던 곳으로 돌에 맞을 뻔했던 곳으로 간다라고 하시니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마의 모습이 성도님들께는 어떻게 비춰 보이십니까? 과거 이 본문은 대개 도마가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으로 혹은 자조적이고 회의적인 인물임을 나타내는 근거로 언급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보고 해석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 나서는 헌신과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3장 36절부터 이 말씀을 이어서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꾸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한다,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냐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왜 제가 못 따라가겠습니까?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꾸 어디로 가신다는데 그 가시는 곳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한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제자들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읽었던 1절 말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셨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즉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때는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가 질문합니다. 14장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알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좀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알려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마의 질문, 도마의 요청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도마의 질문을 볼 때 그는 확인하고 싶어 하고 분명하게 하고 싶은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이기도 한 요한복음 20장에서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자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일 후에,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가 했던 이 말들을 그대로 되돌려 주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에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도마를 의심의 대명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마만 안 보고 믿어야 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봤지 않습니까? 나만 못 봤는데 나도 좀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 지성기도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 안에서 비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되게 놀라운 일이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주일날에 만난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요 지성기도회 때 박요한 목사가 앞에서 비둘기를 꺼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에이 못 믿지, 내가 눈으로 봐야 믿지 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반응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 도마가 말했던 이 말의 내용이나 이 의심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졌던 의심에 대해서 그가 말했던 내용대로 하나하나 모두 풀어주셨을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신 이 말씀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된 것이지 본고로 믿는 자들이 잘못되었다, 보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사건은 다른 사도, 특히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데 무서워서 바닷물에 빠집니다. 도와달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도 거친 물결 위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데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단 도마만 이러한 의심과 연결되는 것을 볼 때 도마에 대한 성경의 자료가 요한복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극히 일부분 때문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도마에게 있어 별로 없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음을 듣고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넣어봐야겠다라는 도마의 말에서 그의 성격과 기질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그는 그저 단순히 의심만 많은 의심병 환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결단이 있는 인물이었고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를 바라는 이였으며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도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가 남긴 신앙의 교훈과 믿음의 유산들을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나눴으면 하는데 그것은 질문하고 확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확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법적으로 흑과 백처럼 나눌 수 있지만 믿는다는 것 안에서도 여러 회색지대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해 본다면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막연하게 믿는 사람이 있으며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채로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겠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나아갈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믿으려면 무언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질문입니다.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은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갖는 말씀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려 하는 것일까?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할 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질문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을 무작정 안 되는 행동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궁금함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면 답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채로 궁금하긴 했는데 몰라도 별 상관없겠지라는 식의 생각은 신앙의 성장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고 답을 찾아감으로써 성도는 배워야 합니다. 다시요, 성도는 배워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목사만 성도입니까? 목사만 배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개인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마음가짐 또한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질문을 무작정 잘못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어떤 마음을 가진 채로 질문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기에 그렇습니다. 마음가짐을 기반하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마음으로서의 질문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서의 질문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서의 질문은 믿지 않으려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전제하는 질문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서의 질문은 믿기 위해, 얻기 위해, 찾기 위해 하는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마음으로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전제하며 하는 질문입니다. 그건 불가능해. 그건 안 되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라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믿지 않으려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으로서 질문했다면, 나는 믿어지지 않지만 내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싶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내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나도 좀 믿고 싶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질문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질문이 되지만, 긍정적인 질문은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저는 도마의 의심이 긍정적인 마음으로서의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마의 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부정적인 마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부활의 능력을 거절하는 것으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여드레 후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그리 친절하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 같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 믿음이 부족한 도마야,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셨을 겁니다. 도마에게도 3년여의 시간을 보낸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도마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도마의 그러한 요청은 나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나도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자기들은 다 봐놓고 나만 못 봤으니
나에게도 예수님을 보여달라, 나에게도 확실한 것을 좀 보여달라라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도마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헤아리셨기 때문에 질책이나 야단 없이 그가 말한 그대로 응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높은 믿음이 될 것을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질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십니까? 내 삶을 이끄시는 방향과 나를 향한 계획은 물론이거니와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진리의 내용들, 이 감추어진 진리들을 모두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묻질 않고 왜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의심이 없습니까? 나는 다 믿습니까? 조금의 흐린 것도 없이 선명하게 다 믿어집니까? 그럼 너무나 좋을 겁니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약하고 악하기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아야지, 나는 잘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렇게 의심이라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알려주셔야 내가 그 길을 따라갈 것 아닙니까? 주님 가시는 그 길이 대체 어딥니까? 질문하고 있나 돌이켜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모르니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가 좋은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심은 믿음이라는 길 위에 있습니다. 애초에 믿질 않으면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의심도 하는 겁니다. 내 손에 금덩이가 쥐어져 있어야 이게 순금인지 도금인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손에 쥐어진 것이 하나 없는데 무엇을 의심해 보겠습니까?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해도 괜찮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함을 품어도 괜찮고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맞나? 진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는데 내 삶이 정말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의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의심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진짜니까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설픈 지혜로 얼기설기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좀 의심을 해본들, 내가 좀 질문을 가져본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답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더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모르는 채로 막연하게 있는 채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하시고 확인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더욱 경험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의심이 확신이 되고 가졌던 질문에 답이 달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신앙의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순례의 여정은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습니다. 짧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짧으면 잘 몰라도 그냥 뛰면 됩니다. 뭐 갖추지 않아도 대충 그냥 뛰면 됩니다.
하지만 마라톤이라는 장거리를 완주하려면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고 많은 확인이 있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기에 끝까지 가려면 개인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나 내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마가 했던 질문들과 이 의심이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했고 있어야 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모르면 질문했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 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하기 전에는 자꾸 재고, 확인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한번 확신이 들면 마음속 신호등에 초록색 불이 켜지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직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년에 대해 교회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의 인도 첸나이 지역에서 그곳 원주민들이 던진 창에 찔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이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도마가 창에 찔려 순교하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를 예배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계속 반복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인도 첸나이 지역에 가면 도마의 무덤과 그를 기념하는 도마 기념교회를 볼 수 있는데, 그 도마 기념교회 정면에는 그가 남긴 유언이자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주를 예배하나이다 라는 이러한 말이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확인하고 질문하고 의심했던 도마였지만 그것이 확신이 되었을 때, 진짜가 무엇인지 붙잡았을 때 그는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보여준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하며 질문하고 확인하는 신앙으로 더욱 성장하여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